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 세례 주기를 마지막으로 성탄 시기에 대단원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주님 세례와 함께 우리도 또 새로운 씻김을 받아서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되기를 그렇게 축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전례가 그렇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또 성탄의 큰 그 은혜로 또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주는 세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또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사도들이 주는 세례, 사도 이후 주교 사제들이 주는 세례, 또 우리가 받는 세례, 여러 종류라서 복잡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전과 받은 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분류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준 세례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표시로 받는 세례였습니다. 죄인들이 몰려와서 내가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을 속여 먹어서 다른 사람의 돈을 횡령해서 앞으로는 고치고 회개하겠소 하며 그 결심의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전혀 지은 적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임을 자처하며 요르단 강물에 들어가셨다 나오는 행위를 통해서 요한이 준 이 세례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단지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요한에게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푼 세례는 단지 회개의 표시로 받은 상징에 불과하지 죄 사함을 해주는 능력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임을 자처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안고 물속에 들어가셔서 죽으시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실제로 사해지고 다시 물속에서 올라오셔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써 다시 부활하심을 상징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새로 태어나는 실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지 회개의 상징이었던 요한의 세례를 죄 사함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성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 사도들, 주교들, 신부들이 베푸는 세례, 우리가 받는 세례는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셔서 다시 부활하시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는 실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죄 사함의 능력이 부여된 구원의 성사인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 시대 유다인들만 국한해서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후대의 모든 이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상징만이 아니라 죄 사함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성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잠겨 이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죽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의 세례는 상징과 실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부모님이 낳아주셨지만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냥 우리 죄 때문에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찌해서 당신께서 친히 죄인으로 자처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죄인의 몸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단 말입니까? 교회의 모든 문원들, 또 교황님들의 또 회칙들, 또 성인들의 또 저서들을 보면 하느님을 대신한 교회가 우리 영혼 한 명 한 명의 그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한량없는 주님의 겸손과 자비에 감사드리며 우리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불과 성령으로 새로이 태어나 늘 하느님 앞에서 빛나는 존재로 새롭게 시작되는 연중 시기를 살아갑시다. 아멘.